우리가 지난 시간에 셋째 천사 기별은 이제 마지막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기간란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기간란에는 나와야 돼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영멸가는 사상인 영혼불멸설 사상으로 인해서 일요일을 전 세계적으로 지키라는 이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영멸이 가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사상인 영광사상, 영광은 우리가 늘 했지만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물이 영광이죠. 그거를 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했고요. 오늘은 천국 복음은 늦은 빛 성령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읽음 118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에 사업은 마치 집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은 거룩한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늦은 빛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비온 뒤에 무지개 같은 무지개가 있더라 그랬죠. 이것은 여호와의 형상을 갖더라. 그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이 영광이라는 것은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데, 이 빛은 능력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 나팔수들이 셋째 천사들이죠. 나팔수들이 추수꾼들인데요. 추수꾼들이 뭘 하냐면 나팔을 불어요. 예, 나팔을 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나. 집단불이 불이든지, 이거 진짜 요즘에 많이 보죠. 우리가 지금 의성, 안동, 청송, 지금 어제 저녁에는 또 봉화 그 계단에서 불이 나가지고 백두대간 또 그쪽을 또 태운다고 지금 밤새 태우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집단불이 불이 번지는 다리를, 어저께 뉴스 그 사진을 보니까 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불이 경충 뛰넘는 게 그 사진이 찍혀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런 그 말이, 이게 우리가 이거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불이잖아요. 이 불이 전 지구에, 우리 지구에, 아,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예. 지금 현재 우리는 한국의 일부 불이 타고 있지만, 이때는 뭘 한다고요? 땅의 3분의 1이, 지구 3분의 1 불이 탄다. 이때가 그때예요. 그러면서 뭘 전하나 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늦은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구에서 활동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그 연합이 되어야, 이게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사업은 마치 집단물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불시에 불시, 우리가 지금 의성에 불이 나는 시점은 산소에 가서 찌꺼기를 소각시키다가 불이 그냥 바람이 강풍이 부니까 자기네들은 고의로 낸 것이 아니지만 불이 그냥 확산돼 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초창기 멤버가 씨야. 불씨라 불씨.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의해서 나팔을 불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1260일 기간이잖아요. 여기에서 초창기에 첫 번째 이해된 사람들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연합하고 11시 일꾼까지 연합해서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이게 집단불이 불이 번지는 것처럼 표현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듣게 되는 것은 이런 형태가 아니면은 불이 언제 붙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집단불에 불이 붙듯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서 특별한 그 경우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집단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하려면 늦은비 성령, 즉 거룩한 능력이 인간에게 임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초창기 멤버들은 여기에서부터 늦은비 성령을 받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뭘 하냐. 이때 일어날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이해를 먼저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환란과 큰 환란 이거를 꼭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고 40쪽에 보면 복음 전파의 시기는 은혜의 시기 끝이다.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선포되고 예언 6천년 기간 자체에 6천년 이러는 거는 무한대가 아니고 유한대 딱 끊어나게 돼. 이거는 바로 예언을 의미하는 거죠. 6천년이니 7천년이니 이건 다 예언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시기는 은혜 시기 끝이다. 이 은혜 시기도 알라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의 상세도에 대해 시기 기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섯째 나팔이 끝나면 은혜 시기 끝이다라는 게 예언을 안 하면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도적같이 임하게 되고 지혜 있는 자는 1335일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에 대한 예언을 깨닫게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 12절에서 나왔죠. 그래서 복음 전파 시기가 끝나는 것이 은혜 시기 끝이고 조사 심판 끝이고 그 다음에 영혼 불멸설도 여기에서 복음은 다 전파돼 버리고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 기별도 여기서 끝이고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자, 우리는 시련의 시기가 바로 지금도 시련이지만 지금 시련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인류는 제2의 시험을 치고 있는 시험 기간이지만 이때 가면 산자들을 완전히 시험대에 올려놓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회개라는 건 뭐가 회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빛을 강압성하고 살았는데 그 빛을 등지니까 죽음에 왔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들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영생에 가는 길을 원하는 영광기별을 원하는 것이 회개. 회개의 의미가 불법 죄를 범했는 것에 죄를 안 범하는 쪽으로 턴하는 것이죠. 유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우리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정말로 그 영감의 말씀에는 하나님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연구하는 게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하고도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뭘 노력해야 되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노력하는 그게 우리가 하는 노력이지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한다는 그 노력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 기간이 산자들에게 다 시험을 완전히 그 공개적으로 노출돼서 전 세계인들이 시험 치는 기간이 산자 심판이 여기죠. 그러면서 재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 은혜의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곱째 재앙 전까지는 은혜 시간이 있다 이렇게도 쓰면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까지가 선택하고 여기에서는 선택하고 난 뒤에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두 14만 4천이가 666무리가 두 무리가 있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있는데 불의한 자들을 처리하는 기간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은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 재림인데 재심은 없다라는 말은 은혜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재심이라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여기 기간을 사람들이 3년 반을 동안 그렇게 시간을 알려줍니다. 여기 가면은 이때 되면은 다섯째 나팔 끝나면은 은혜 기간 끝이라는 거를
셋째 천사들이 1260일 동안은 전해도 그냥 관가해버린 자들은 뭐 그러려고 이래 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뭘 받느냐? 멸망을 당한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돼야 할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며 여기가 경계선이 분명하게 이 안까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여기에서는 경계 끝났다. 이게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건 시기기별을 말하는 거죠. 복음 전파 시기가 끝나는 시기가 시점이 다섯째 나팔로서 끝난다. 이렇게 딱 분명한 진리라는 거죠.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 이 경계면을 지내고 나면은 여섯째 재앙이 발생되고 연이어서 일어나고 일곱 번째 재앙에서 되었다 하면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간다는 건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다 떠나가 버린다. 그러면은 뭐 하냐? 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말씀이죠. 순종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 가해서만 셋째 천사들이 전한 기별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그들은 거룩한 능력을 인해서 대리자, 전달자다. 증거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이때 가서야 알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멸망 당시에도 물이 내려서 자기네들이 물이 발에 당길 때에서야 진짜 그 말이 맞았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재앙에서 종기 재앙이 내리면 이것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 그때서야 깨닫는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벌써 기회가 지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 기간에는 은혜의 시기 끝에 이 기간 동안 영광기별을 셋째 천사들은 전하는 반면에 이것도 상대방의 그 사단 쪽에서는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일요일 휴업령이 차례로 국가별로 내릴 때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내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미국에서 시작하고 여기 첫째 천사 첫째 나팔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아주 친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다 이러면 캐나다에서 두 번째 내렸다. 그 다음에는 또 호주 또 한국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가별로 점점 확산된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것이 계시록 13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용이 짐승에게 주므로 이 말씀은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용은 사단, 그 다음에 짐승은 그를 따르는 또 단체들, 그쵸?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같이 더불어 싸우리요? 왜 그러냐? 국가적으로 법을 내려가지고 안 지키면은, 거기에 준하는 법의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기별로 늦은 빛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기에 결코 그 사람들의 그 물리칠 그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건설을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용이 누구를 통해서 천주교 그 바티칸을 통해서 대신 용의 말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바티칸하고 사상이 같은 그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기독교들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그거는 짐승의 우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뭘 하냐.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 지금 그거를 진행 중에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죠. 그래서 준비가 다 되고 나면 어저께 우리 총무님 우리 한국은행에서 그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거 10만 명 먹으면서 하는 거
그거 들어보셨죠? 그게 다 준비예요. 다 준비. 이때 당시에 단일 정부의 단일 화표로 쓸 그것을 지금 세계 각국에서 2025년도는 연습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제일 잘한 게 어디냐면, 먼저 하고 잘했는 게 어디냐면, 작은 국가도 있지만,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저기 중국, 이런 데 하면 미리 다 하고 있었죠. 근데 한국도 지금 하죠. 계시록 1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또 건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게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을 의미하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설을 받으니, 이 말씀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정치와 종교의 세력의 연합으로 일요일을 준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건설을 받으니라는 것은 각국의 법으로, 국가법으로, 아니면은 이 국가의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것은 만국법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은 다 만국법.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만국법의 유엔의 모임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모여서 거기서 결정한 거를 국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어딜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뭘까요? 혹시 이해하시나요?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의 여기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죠. 그죠?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지금 현재 도청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 기록되듯이 셋째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거기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니까 하나님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는 한이 있어도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하고는 다 뭐하냐? 일요일을 경배하게 된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실을 좀 듣고 이해를 해라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요일 법령이 내가 나면 사단의 세력이 강해지고 국가별로 다 법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문제가 온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기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때가 여기라는 거죠. 이게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선택하느냐, 또 영웅불멸설을 따를래,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는 게 선악가죠. 두 개죠. 선하고 악에 대한, 예, 두 개의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 선가가 아니고 악가도 아닌 선악가. 선이라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영광으로 나타난 거고, 악이라 하는 거는 영혼불멸설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가 1차적으로 시험받았던 그 시험 제목이 똑같아요. 이 인류에게 다시 시험을 치는 건데, 이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자는 영광기별을 이해한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혼불멸설의 한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이 기별이 계시록 13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은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은 셋째 천사 기별을 설명해 놨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짐승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탄핵한다. 참
탄핵. 요즘에 많이 들어봅니까? 탄핵. 우리나라가 30번 줄 탄핵. 그 다음에 뭐, 요번에 그 기각돼서 나왔는 한덕수 그 부총리를 재탄핵시키겠다. 쌍으로 최상목 그분하고 쌍으로 탄핵을 하겠다라고 지금 또 하죠. 이 탄핵 소리를 많이 들어보는데요. 이 탄핵이 사실 그런 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에, 사단 쪽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날짜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제대로 된 안식일. 이 안식일은 영광으로 지구를 창조하시고 영광으로 창조하셨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으로 창조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창조주가 그 빛을 생성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은 공급자고 이 빛을 만드는 원천지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간다, 영생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경계를 분명히 해주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뭘 했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것은 창조주와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도 하나님이 될란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빛을 생성해야 되지 피조물이 빛을 받아서 하다 보면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식물과 동물과 사람 영생자들에게 에너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이 우주 생태계가 유지가 되지. 사단 같은 경우는 한 뭐 얼마 동안 우주에 공급하다가 받아야 이제 자기가 되고 직접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 못하면 지금 예를 태양이 그 기능을 다해서 빛을 생성하지 못하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에너지가 안 오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분명히 넘지 말라는 표지가 되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일요일을 바꿔버리니까 그 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재림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많잖아요. 뭐 인류 전체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를 지켜야 되냐면 날짜의 시간의 한정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든지 일요일을 지키든지 간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핵심적인 교훈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이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을 알지 못하면은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게 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개념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되 영생하는 생명의 원리로 지구를 창조한 기념일이며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그 선을 넘지 말라는 이 법을 범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법을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이 기별이죠. 이게 바로 첫째 천사 기별이지 않던가요? 예. 첫째 천사 기별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이죠. 예.
마지막 날 사건들 258쪽에 보면 특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지금 넷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인간의 분노가 붕괴될 것이다. 이 기간에 안식일만 날짜, 이 안식일의 핵심, 안식일과 선악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동일한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기념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적에는 그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준수, 보존, 유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와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가 늘 선악과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지구 전체에 영광이 보존돼 나왔잖아요. 계속 영광이 하나님 빛이 비쳤잖아요. 근데 그거를 범하고 나서 영광이 물러가 버린 거죠. 똑같아요. 선악과와 우리가 여기 안식일을 꼭 지키라 한 게 뭐냐면 선악과의 개념이 안식일이에요. 그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을 쳤는데 결국은 그 시험의 내용은 영광이었고 제2의 인류가 두 번째 시험을 치는 것도 선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어이구 우리가 죽는 곳에 딱 태어났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인 구속의 대경륜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영광 가운데서 예언이잖아요. 나온 예언이잖아요. 우주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로 이 예언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미래를 소급해가지고 보니까 이렇더라는 죄를 짓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대빛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게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 선악과와 안식일에 아주 그냥 핵심이에요. 핵심. 날짜만 지키면 껍데기만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날짜도 꼭 필요하죠. 날짜도 필요한데 구별된 날이 필요한데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다시 시험 제목이 안식일로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 창조하신 분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된다. 돌려라. 이렇게 첫째 천사 기별이 나오는 거는 바로 선악과의 교훈하고 똑같은 교훈이 안식일에 기념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로 시험을 치든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을 쳤든지 내용은 다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인간의 분노가 붕괴될 것이며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과 여기에서 이제 대결이 된다라는 거죠. 마침내 만국의 법력이 항상 그래요. 이때 당시의 법은요, 만국의 법으로 해요. 앞으로 팬데믹, 어저께 우리 총무님 또 지금 현재 팬데믹 다시 더 큰 게 올 것이다. 뭐 치사율이 50%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게 다 앞으로는 그 질병도 국가에서 질병을 관리하는 게 관리를 안 하고 만국의 법으로 한다 그랬어. 유엔에서 그거 어떻게 해라 지시하면 그게 국가법이 되는 거예요. 만국법이 국가법으로 다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다 만국법으로 이때부터는 만국의 법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될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늘 보면은 참 우리 그 영감의 말씀에는 미래에 너무 명확한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데 국가법이 아닙니다. 이건 만국의 법입니다. 이게 유엔법이에요. 유엔법. 유엔에 우리가 뭐 G20 뭐 이래가지고 뭐 계속해서 각국 지도자들이 뭐 167개국이 모였네 뭐 어쩌게 하면서 발표하잖아요. 그게 앞으로 만국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만국의 법령이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이다. 이제 탄핵 대상이 지금은 정부의 주요 지도자들이 탄핵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탄핵의 그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가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탄핵 대상입니다. 진짜 여기 탄핵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탄핵 시점에 살고 있으니까 더 뭐가 와닿네요. 그쵸? 교회정은 5권 449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용이 사단이 여자한테 순수 진리를 가진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교회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말은 교회 지금 현재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재림교회죠. 그죠? 거기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남은 자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재림교인이라고 해서 다 이 셋째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사실은 안식일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에서 재림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던 무리들에 의해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교회 전부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뭐냐면은 안식일의 그 개념을 바로 가지고 날짜와 안식일의 핵심인 영광을 가진 자들이 그 여자의 남은 그 안식일을 지키던 교회 중에서도 남아 나오는 자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셋째 천사들은 그 여자의 남, 그 여자란 교회거든. 미리 기존 교회, 안식일 교회에서 지키는 자들에서 나온 자들이 셋째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다 하는 것만 아니죠. 그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에 재림교회에 의해서 먼저, 기별을 들어서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도 포함이죠. 이전에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 중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 연약한 자들은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연약한 분들은 여기서 많이 죽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존자들이 여기에서 또 셋째 천사들에서 남은 자손이 14만 4천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 진짜 오리지널인 거예요. 왜냐면 맨 끝에 남았거든요. 남고 이렇게 되는 중에서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 여기서는 셋째 천사들은 부르심을 받았는데서 또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인이 된다. 그래,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는 14만 4천인들은 항충들로 묘사되면서 2만만이라는 말도 있는데 2만만은 2억인데요. 숫자가 많다는 의미지만 몇십억 인구 중에서는 작잖아요. 예, 남은 자손입니다. 근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다 모래 위에 많다는 수십억 인구 중에 인구들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냐면 14만 4천인들 2억인지 3억인지 그거는 숫자는 우리가 분명치 않지만 2만만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그래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구 전체 인구에 비하면 작죠.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것은 모든 지구에 있는 14만 4천인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이끌고 그 위에서 지도하더라는 말이죠. 바다 모래에 섰더라는 것은 지도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사단이 맨 앞에서 끌고 나가면은 인류와 점차 합쳐서 14만 4천인들을 여기에서 이제 뭘 합니까? 사형, 선고, 사형, 집행, 여기 야곱의 환란 들어가죠.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는 개신교들이 세상과 법안권으로 더불어 연합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바티칸을 뒤에서 이제 움직이는 용이지만, 그래서 이 바티칸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그들의 일요일을 지키고 영혼불명설을 강조하는 사단의 사상을 대신하는 이 바티칸에서 그 나오는 사상을 따르는 개신교 단체들이 정치적인 힘과 연합해가지고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과 대항하는 것이 이게 세상과 법안권에 더불어 연합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것이다. 만국의 법으로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듯이 일요일법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될 때에 그제서야 이제 은혜의 기간이 끝난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는 조사심판 기간, 이 기간이고 이 기간에는 은혜의 시간이고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기간,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맨날 들은 말을 왜 저렇게 하냐. 앞으로 1260일 동안은 세상이 시끄럽게 듣게 돼요. 그래 해도 안 돌아오거든요. 120년 동안 노아가 똑같은 걸요. 120년 외쳤어요. 여러분들 이 똑같은 거 자꾸 한다고 뭐 새로운 거 뭐 해야 되지 왜 그러냐. 이거요. 기계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 해도 지금 이 기간에 가서 띵 할 수가 있거든요. 저쪽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이게 맞나 할지. 골수에 배기도록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일요일 휴업량 이때 끝날 때까지 기별 전하는 내용이 이 기별이거든요. 뭐 단계 뭐 있습니까? 안식일 기별, 창조주 하나님, 또 몇 분에게 경배해야 되는 거, 여기에 나오는 이게 그 프로그램, 이거 전하는 게 우리 기별이요. 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구장창 내용, 첫째 나팔, 첫째 인, 이거 전부 다 이에 대한 내용을 샅샅이 머리에 입력을 해서 이게 다 준비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